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어려운 이웃들, 빈민들을 섬기고 돌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소년은 너무나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아주 깡마른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긴 마더 테레사는 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서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 또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히고 또 이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이제 편안한 잠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 편안한 잠자리에서 아주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가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다시금 길거리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데리고 와서 역시 또 씻기고 또 그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또 좋은 옷도 입혀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재웠는데 또 아침에 일어보니까 새벽에 또 없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더 테레사는 이제 자신을 돕는 젊은 수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한번 좀 일찍 저 아이가 왜 그렇게 새벽만 되면 없어지는지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보고 뒤를 한번 쫓아가 보아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소녀는 이제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이제 이 소년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젊은 수녀는 이 친구가 언제 깨나 잠도 자지 못하고 꼬박 지켜보다가 아침 새벽이 되니까 이 소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어디론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수녀는 몰래 이제 그 아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한동안 길을 걷던 아이가 한 큰 나무가 있는 밑에 움막집이 하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그 움막집 밖에서 이제 귀를 기울여 보니 그 안에서 아이와 엄마인 듯한 여자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거기서는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음식인가 보았더니 밖에 놓여진 그 그릇에 보니까 어디서 구걸을 해왔는지 아니면 남이 먹던 음식을 주워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질의 음식, 그렇게 별로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닌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을 이제 가져다가 그 뜨거운 그 화로에서 이제 그것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이 수녀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아이를 불러내었습니다. 얘야, 너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데레사 수녀님이 있는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좋은 사귐도 가질 수 있고 또 거기선 편안한 잠자리도 있고 좋은 옷도 있는데 왜 굳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이제 그 편안한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가 있어도 거기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거기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하고 좋아도 나는 엄마가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는 이곳이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샘 제단이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되고 이 자리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늘샘께 22번째 생일이 있는 이 10월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하늘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하늘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 예, 이 하늘샘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또 그 신령한 복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관점에서 10월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이 하늘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 이 자리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편안한 축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 고국으로 돌아온 수도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늘샘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하늘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사랑하고 또한 이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영적인 자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또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함께 그 성과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예루살렘 성읍에 주는 1차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만나게 되는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읍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또한 즐거워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 예루살렘 성읍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되어진 상황에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또 황무한 채로 그렇게 남아 있었지만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성읍은 회복되지 않은 채 완전히 황무한 그러한 땅으로 변해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국,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신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게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느냐?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 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희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읍이 가지는 2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크게 구분되지 않았던 개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미 우리 3주 동안 걸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도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도성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곧 평화의 도성, 평화의 성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읍은 곧 예루살렘 성전과도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지고 회파되어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회복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읍 곧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이곳에서 왜 우리는 슬퍼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는 특별한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전을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특별히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자, 예루살렘 성읍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슬퍼했고 왜 기뻐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난당하면서 슬퍼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다가 돌아왔는데 회복되지 않은 그 고국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까워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면 우리에게 왜 참으로 슬픔의 자리를 기쁨으로 바꿔주는 그런 자리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종되었던 그런 그야말로 영적 바벨론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었어요. 죽음의 눈물이 있었어요.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이 곧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어진 사람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말씀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요. 이 말씀 역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풍성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예언해 준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말의 의미는요, 구원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미해요.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 주어주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우물, 구원의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예, 우리 뒤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 본 성경하고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혹시라도 이 말씀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 말씀을 조각하는 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참 공교롭게도. 근데 이분이 우리가 여기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잘 모르니까 아무 성경이나 들고 와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옛날 개역 성경을 보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 문장이 옛날 개역 성경 구절을 새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구절은 아니에요. 뭐 이해하시겠죠? 자,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새겨졌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22년 전에 개척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데 이 교회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하나님, 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교회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성전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부터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충일하게 하면서 모든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샘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강물을 흘러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좋은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 회복과 치유와 소송의 샘물들을 이 재단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샘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샘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늘샘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 이름을 처음 하나님께 받고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건 좀 여담인데, 이 이름을 상표 등록을 할까? 교회 이름을 상표 등록한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쓰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렇게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 그런 말, 야, 좋은 이름이면 다 같이 쓰면 되지, 네 혼자 쓰면 되겠냐? 그래서 안 썼더니요, 지금 하늘샘이라는 이름이요 수백 개도 넘어요. 우리나라 안에 정말로 많이 생겼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하늘샘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통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생수를 넘치도록 그렇게 더하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처럼 공급받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사랑하며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성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성전을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읍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젖을 빨고 그 위로함을 받는 자리,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젖을 빠는 자리요 위로함을 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젖을 빠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어디에서 빨아요?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자리, 아이들이 가장 편안한 자리, 아이들이 가장 만족감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머니의 품이에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을 길러보셨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 아빠의 품 좋아하지요.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 봤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총회 있으면서 하도 바빠서 1년에 6개월씩 바깥잠을 자니까요, 아이들이 제 얼굴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빠의 품이 좋고 할머니의 품이 좋고 사랑하는 가족 누구의 품이 좋아도 아이들이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자리는 어디예요? 엄마의 품이에요. 엄마의 품. 왜 이 엄마의 품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질까요? 여러분들, 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 때, 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이 아기들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엄마의 품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엄마의 품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엄마의 품이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엄마의 품이에요. 여러분들, 아빠들은요, 아이가 울 때 아이들을 안고 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아이가 우는 이유를 알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젖어서 우는지, 아니면 정말로 기저귀에 한바탕 해놔서 그것 때문에 우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들, 왜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러한, 이 성전이 왜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의 품, 엄마의 품과 같은 곳이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 가장 편안한 이유는 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이유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앉아서 가장 행복해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엄마의 품에서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하게 엄마의 품과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그건 뭐 어렸을 때나 얘기지, 뭐 지금도 우리가 뭐 애기처럼 뭐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보실까요?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데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자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는 아이니까 어린 자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큰 애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빠면 참 보기가 좋죠?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옛날 구약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요, 뭐 기록에 의하면 보통 4-5살까지 엄마 젖을 먹었다고 그러긴 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럼 다 이상하다 그러죠, 그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3절에서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써요. 이 자식이라는 단어가 케이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케이시. 이 케이시란 말은 그 어근이 뭐냐면 이쉬예요, 이쉬. 이 이쉬는 뭐냐면 성인 남자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장성한 것 같고 다 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난 것 같고 큰 것 같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마치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을 공급받으셔야 해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 바로 이 하늘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머니의 젖과 같은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그 무엇을 이 젖에 비유하냐면 토라, 율법을 젖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율법, 이 토라를 마치 아이가 젖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이들이 영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가 바로 젖이에요, 젖.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먹으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야말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양을 공급받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해서 만 12세까지 율법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12세가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 랍비들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 검사에 통과하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냐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신 게 바로 그 율법의 아들로서 인정받는, 그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하라고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곧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말씀이 공급될 때 영적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영혼의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늘샘 성전이 왜 우리에게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양의 좋은 은혜의 샘물, 말씀의 샘물, 치유와 회복과 소성의 선물이 임하게 되어지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 곧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전에 오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제단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젖을 빠는 아이같이 위로하는 부모 안에서 만족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 여러분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 왜 위로합니까? 아이가 뭔가 불편했어요. 아이가 뭔가 힘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울면 엄마가 어떻게 달래주죠. 위로해주죠.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을 통해서 위로 안 받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이 고단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황폐했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치 어머니의 품에 누리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께 위로받을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모든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들이 이 제단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가 왜 위로의 자리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제가 요거는 빠뜨렸나 보네. 마태복음 5장 8절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애통하며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로함의 자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고난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 받는 위로함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강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샬롬이죠. 샬롬.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인 것, 또 혹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공급되어질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채워져서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총, 샬롬의 은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한 평강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평강을 강같이 그리고 문나라의 영광을 뭐같이? 시내같이. 근데 여기서 시내라는 말, 강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 와디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케니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니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니할이라는 말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져 있어요. 건기 때는 그냥 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냥 뭐 길처럼 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막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 길처럼 돼 있던 곳에 물이 흘러가면서 강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그 와디를 나타낼 때 나할 혹은 케나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이 케나할은 어때요? 이 날은 비가 오면 흐르다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다가 말라버려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주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와디처럼 무엇인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왔다가 안 오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떻게 해요? 늘 중단됨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번성케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의 축복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문자적인 뜻은 너희의 뼈들이 풀처럼 번성한다 그런 말인데 이런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건기의 그 황폐한 땅도 우기 때 비가 막 오면 막 풀들이 우죽순처럼 자라나요. 근데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 5층 그 조그만 밭이지만 그곳에 비 오고 나면요 그 잡초 풀들이 막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잠시 한두 주만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뭐 키가 이 풀이 그냥 허리쯤까지 올라올 만큼 그렇게 빨리 자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몸이 약해지거나 또 혹은 고통을 받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뼈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뼈가 연약해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건강의 축복, 번성함의 축복이 있을 때는 그 뼈가 살찐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뼈가 무성함 같이 무성해진다, 뭐 풀이 무성함 같이 무성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번성함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함의 은총이 있고요, 평강의 은총이 있고요,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족함을 누리게. 여러분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인 만족이 있고 상대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만족은 뭡니까? 무엇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만족한 것이 상대적인 만족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새 차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한 20년 넘은 차를 지금까지 끌고 다녔는데 새 차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시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차를 하나 새로운 차로 바꿨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나는 막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입니까? 누구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맨날 꾸질꾸질하게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될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네? 홍 집사님, 차 얼마 전에 샀잖아. 네?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네? 네? 안 행복했어요? 네? 그 흔차 탈 때보다는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번차 탈 때보다는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1년쯤 갑니까? 제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새 차를 사도 한 달이면 끝이요.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차 세워놨는데 누가 한번 씩 긁고 가봐. 에이씨, 애지중지 아끼고 새 차고 그러다가 한번 긁혀봐요. 그 다음부터는 들든 말든 그냥 끌고 다니지. 한 달이면 길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만족이에요.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만족함이 사라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족함은요, 절대적 만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체험한 사람은요,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늘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에 만족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만족함의 은총 어떻게 누리게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기 위해서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이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유명한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투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 한성, 그러니까는 이 서울에 이제 그 배제학당이라는 곳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평양에서 이 경성까지 찾아왔어요. 이 배제학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배제학당의 당시 설립자가 누구였냐면 아펜젤러 선교사였어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군이죠. 이제 안창호 군을 면담을 합니다. 아니, 자네는 그 평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는가? 그랬더니 한 800리 됩니다. 그 800리 되는 거리를 왜 이곳까지 와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안창호 선생님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미국에서 이
조선까지, 그때 당시는 조선이라니, 조선까지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글쎄 한 8만 리쯤 될라나? 예, 한 8만 리쯤 될라나?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8만 리 되는 거리를 왜 오셨습니까? 무엇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으로 시작된 이 학교에 내가 무엇이 무엇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를 오지 못하겠습니까? 그 8만 리를 거쳐서 오신 선교사님도 있는데 불과 800여리 되는 건 내가 못 찾아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전에 오르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한 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묵상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성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늘샘 성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 하늘샘 제단을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참으로 깊은 영적 만남을 가지게 하시는 종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늘샘 제단이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양이 좋은 말씀의 샘물, 회복과 치유와 소송의 샘물들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흘러오도록 그렇게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강양이 좋은 치유와 회복과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함의 은총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된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